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과 새 생명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텐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준비를 해나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로는 380장,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1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멋진 히어로 무비의 장렬하고 또한 통쾌한 마지막 장면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삼손이 결국 수치와 고통 속에 있었지만 여호와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다음에 큰 힘을 받아서 원수 블레셋 3,000명과 함께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영화의 마지막 한 장면처럼 멋있고 통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죽을 때 죽였던 사람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들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다 보면은 이게 그렇게 통쾌한 멋진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그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로 거룩하다, 멋진 기도라고 포장하기에는 이 내용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중심이 항상 나죠. 나를 생각하고 나로 강하게 하고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여 달라고, 결국은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원한을 갖고 원수를 갚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을 토로해내고 그 기도로 힘을 얻어서 자신도 결국은 죽고 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웅다운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가슴에 사무치는 원한과 애통함, 고통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아시다시피 삼손은 그냥 한 명의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실린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힘과 지혜를 받은 용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지막은 자신의 원한을 갖고 복수를 갚는 그 마지막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쳐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삼손의 마지막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라고 총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보냈다. 이게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훗의 마지막은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보라는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말하고 있고요. 또 기드원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삼손은 그저 치리한 그 기간만 있을 뿐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괜찮은 사사들은 그 몇십 년 동안 그 땅이 태평하였다고 평가까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과 용맹한 아주 멋진 삼손은 그 인생의 평가조차 없고 치리한 기간 20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영웅스럽지도 못하고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기도하고 으악 소리 지르다가 그냥 마친 것 같은 그 삼손의 인생,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성경도 그 마무리를 그저 치리한 기간만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다,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그저 판단하고 끝내기에는 성경은 더욱 소중한 책입니다. 그의 때론 실패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보면서 나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인생의 그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찾고 또 그렇게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치리 기간밖에 남기지 않았을까? 바로 그 삼손의 인생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의 삶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사사기는 21장, 21장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이 삼손에 대한 장이 무려 4장에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까지 해줄 정도의 엄청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 걸쳐서 그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에서의 멋진 모습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멋있게 싸웠던 그 전투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장면이 이스라엘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얽힌 개인적인 싸움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실인으로서 3가지의 대표적인 그 금해야 될 것들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삼손이 결국 신경 썼던 것은 머리를 깎지 않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독주와 포도주도 즐겨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전투하고 죽이고 하는 가운데 부정한 것 얼마나 많이 접했겠습니까? 그저 그 인생을 머리에 삭도되지 않는 것, 사실 그것도 마지막에 지켜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로서 나의 모든 역할과 의무를 주 앞에서 감당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삼손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 저지, 판관으로서의 그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생을 보면 크게 3명의 여인과 얽힌 그 인생, 정욕과 여자의 그 욕심에 얽매였던 삶이, 즉 개인적인 삶으로 이 삼손의 삶은 끝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사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 위에 항상 거해야 될 텐데 그는 여자의 세상에 빠져서 블레셋 땅에 거하는 모습도, 어리석음도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모습이 아닌 개인의 원한을 갖고 복수를 하는 모습으로서의 마지막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축복, 그 힘, 그 용맹, 그 지혜를 가지고 참으로 용두사미와 같은 허망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은사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내던 삶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개인의 욕심과 욕망,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 인생 마지막까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보다는 개인의 욕심과 복수와 원한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준비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일까요? 우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특별히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할 때에 단지 죽기 전에 근엄한 표정, 멋진 웃음, 멋진 말 한마디, 신앙의 고백, 단순히 그 물리적인 마지막 시간만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누가복음 6장은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얼굴의 표정에서 나타나듯이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으로 향하여 닮아가고 변하고 깨지면서 좀 더 주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쌓이고 열매 맺음으로 마침내 나타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물리적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위해서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그저 머릿속으로 설교 들어서가 아니라 내 몸뚱이, 내 육신으로 이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낼 때에 그런 시간이 연속하여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 끝시간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말씀과 함께 스트로크를 해가면서 하루하루 변화되고 쌓이고 열매 맺는 그 과정으로서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였다 고백하면서 죽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금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과 법이 늘 심중에 있어서 하루하루 즐겨 행하고 그런 삶들이 계속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오면은 그게 마지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먼 훗날 올 그날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여호와의 법이 있느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즐겨 오늘 행하고 지키고 열매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의
법을 심중에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즐겨 하루하루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삼손처럼 3명의 여인의 온 정신과 인생을 묶어버리고 마지막조차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와 함께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 따른 삶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항목에서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다음에 답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부터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삶들 잘 알 것 같은데 그럼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나 구체적인 샘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샘플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범적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묶이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멋진 삶,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욕심내는 그런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빠짐없이 누리고 갖는 것을 멋진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삶은 반대라는 거죠. 내가 주와 함께 묶이고 그 안에 연합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 묶여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로부터 모든 기쁨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이거는 시작일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묶이고 연합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 속에 있다면은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 뭐죠? 그 사랑을 받고 그 안에 거하니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묶여
있어서 그 사랑과 기쁨 안에 거하니 너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과 역시 묶이고 연합하여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기도하여서 복을 누리고 그래서 모든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묶였으니 또한 그 이웃들과 함께 묶여서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그게 뭐죠? 먼저 섬기고 용납하고 짐을 나누고 먼저 대접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과실을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바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6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사실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소망하는 것이다. 나한테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왜냐고 하면은 나는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겠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니 사실 나는 죽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렇지만은 나는 살아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며 일하며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읽었던 28절의 삼손의 기도와는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모습은 결국 오늘 나의 삶의 연장선상에서의 어떤 지점인데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나에게 주신 소명과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3명의 여자고 그저 욕심이고 욕망이고 그래서 마지막조차 내 두 눈 빼버린 저들과 같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죽게 기도하며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안에 묶여 거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내 눈에 보이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과 또한 묶어서 그들을 향해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느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냐? 오늘일지 내일일지 3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한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오늘 주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시간과 장소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오늘 살아내는 평소의 삶의 연속선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삼손과 같이 그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저 개인의 정욕을 따라 허비한 삶을 살지 마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묶여 있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묶여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어주며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멋지다고 판단하기 전에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내 가족과 내 주위 사람들이 참 멋진 인생의 마지막을 사셨군요 라고 추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준비 되셨는지요? 오늘부터 다시금 결단하며 이 인생을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과 묶여서 그들을 대접함으로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추억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3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